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을 끝내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받을 때는 기억할 때는 좋은데 이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8장을 또 오늘은 닫고 있는데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작은 성, 첫 번째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에서 이 참패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에 대한 이 망각, 잊어버림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것을 낼 수 없는데 외부로부터 온 은혜로만 우리가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에서 보여줬던 은혜를 잊고 두 번째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실력들 그리고 정탐하는 것으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참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참패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전의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움직인 것이 오늘 말씀 직전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유인 작전을 해서 이스라엘의 본진이 아이성으로 갔다가 그 성 앞에서 패배한 척 도망을 칩니다. 그때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두고 추격을 해 오는데 그것을 일부러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어 있는 성을 틈타서 들어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나오는 그 연기를 신호로 보고 이 도망치고 있던 먼저 본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를 돌이켜서 따라오던 아이성의 이 군사들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성에 남아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다시 성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성 군대들을 이제 애워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위하여서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절, 29절에서 읽었듯이 전멸을 하고 아이성 왕을 잡아다가 처형하고 성읍은 돌무더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런 전투와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든 과정이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것은 곧 썩어 없어질 것으로 손에 잡은 것 같으나 잡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야, 여리고성의 은혜가 맞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했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역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 번 더 다시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을 달리해서 오늘 30절로 넘어오면 그 이제 다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이제 막 두 개의 성 함락했고 이제 수많은 성들을 또 함락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모습들 다시 회복은 했지만 다시 상기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30절 이후에 보면
그죠? 율법, 모세로부터 수여됐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자꾸 다시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일상을 살다 보면 계속 똑같이만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텀이 필요하죠. 쉬는 시간 혹은 자신만의 이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식당들도 보면 언제부턴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저같이 제 맘대로 먹기 좋아하는 스타일은 브레이크 타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참 굶다가 한 3, 4시 때 먹으려고 하면 이게 다 닫아 있어요. 식당들도 이제는 조금 이 텀을 가져야 더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면 이 막과 막 사이에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를 변경하거나 이제 사람들이 다시 다음 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는가, 혹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이런 점검하는 인터미션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10대가 끝나고 사회로 진출하기 마지막 단계인 대학으로 넘어갈 때 사실 그 몇 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쫙 공부를 해오잖아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공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대학이나 또 직장의 사회로 딱 발을 디뎠을 때 사실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무 고민 없고 아무 고독의 시간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것은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끌려가는 시간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 막과 막 사이를 넘어갈 때 이런 인터미션의 쉬는 시간, 단순히 쉬거나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준비하는 고독의 시간인 것이죠. 이 삶도 그러할 터인데 신앙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은혜와 그리고 또 실패, 그리고 다시 회복,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8장 30절부터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시간의 나를 맡겨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점검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요, 이 수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주일 예배를 지나면 월요일 정도까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가면 또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중간을 떼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다시 점검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겪고 다시 이제 소망의 이 문 속에서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이 등장하는데 한번 그 30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에발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제단을 쌓죠. 여기서의 제단은 어떤 이런 단상 같은 높이를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이곳의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에 위치한 한 산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위치로 언급이 됩니다. 이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것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 세겜인데, 성경이 이 마침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를 이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늘 이게 설득하고, 그러니까 사실 강제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늘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인내하고 설득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는 늘 머뭇거렸고 반대로 가기도 했고 거주한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같은 12장 창세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7절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언약을 분명히 하셨고 다시 상기시키면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세겜 땅 그곳에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모세 때 아브라함 때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3장 야곱에게도 언약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 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야곱도 28장부터 계속해서 온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면서 당도한 것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기억되고 성취되는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곳에 지금 이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실패를 겪어 다시 회복하면서 전쟁의 중반부에 서서 세겜 땅에 들어가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과 은혜와 희열과 기쁨, 또 실패와 낭만, 슬픔, 여러 가지 덩어리 막과 막 사이 속에서 늘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과거의 순간을 다 뒤집는 허무한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걸 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오직 그분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왜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지금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회복해 준 것에 대한 기념을 하거나, 혹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을 받들어서 언약에 의거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원문을 좀 봐야겠죠.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잘 집중해 보십시오. 모세 때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잘 이행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방신을 따르거나 곁길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할 것이다. 그리심산 쪽으로 서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로서 선포하면서 28절이 중요했죠.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31절에 읽은 것을 보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밀어 올리시면서 시작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먼저 쌓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복한 은혜가 좋아서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그곳이 이 모세 때 저주의 산이라고 명명했던 에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왜 저주의 상징 산에다가 잔을 쌓게 하실까?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면서 에발산에서 쌓게 하죠. 33절,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 제사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또 에발산,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써서 갑자기 다 축복이라고 말해요. 3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렇지 않은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그 두 산의 반을 나눠서 서고 축복이라고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28절에서 너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서야 축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라고 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은 너희를 저주로 몰기 위해서 언급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 섞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이제 부모가 밥을 안 먹고 자꾸 딴짓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 할 거 다 하다가 밥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그래,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 밥도 안 먹고. 제가 주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제 제겐 형이 있는데 좀 그만 좀 먹고 저에게는 제발 밥 좀 먹고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네 맘대로 해봐, 이것은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에겐 자유가 없어.
밥을 먹어야 자유함이 생겨.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야. 무조건 이 편에 서야 돼.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맘대로 하겠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절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이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저주를 말할 때 결코 저주만을 위한 저주의 메시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저주는 말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서는 빨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저주의 무서움을 보여준 것뿐이죠.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죄에 넘어져 혹은 삶의 저주 속에서 슬퍼하거나 넘어져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복과 저주를 둘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에 꼭 축복의 자리에 회복할 것을 언약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저주와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지, 하나님을 나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고 계시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승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참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로나 의나 노력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불평뿐이었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다시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은혜로 다 하나님 해주시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보면 모든 일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지금은 잠깐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모든 일에 이 근심이 약화돼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또 주시지, 은혜로 되지, 이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근심 걱정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발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에발산으로 제단을 쌓아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처음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죄의 위치, 저주의 위치, 사망의 자리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리를 옮기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3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쌓아 드리는데 화목 제물 제사는요, 반드시 구원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의 죽음과 저주 속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그대로 자체,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에 인간의 공로나 기술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쇠 정으로 깎아가지고 멋지게 만든 제단,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대로 쌓을 때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교하게 깎고 다듬은 돌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성경은 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원문으로 돌아가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돌을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것으로 쌓아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제단은 여호와께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노력이 얼마나 드러난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여호와가 임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좋아하는 찬양, 콘서트적인 예배, 자유한 예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서 복이 임하여 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인간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한 찬양도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생의 그래프 속에 축복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원리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빨리 제단 앞에 점검하고 말씀대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는 수많은 이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한 예배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의 옷을 교회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참 보수적인 교회는 마이크도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전자를 통할 수 없다 뭐 이래서 너무 극단적인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문화의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음악의 찬송의 음악의 장르도요 다 사용합니다. EDM 사용할 수 있나요? 찬송 때? 뚜뚜뚜뚜뚜뚜뚜 이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거는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 성경의 원리로 해석이 되느냐입니다. 그게 왜 채용했는가? 그러니까 찬송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인도자분들도요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냥 대형 교회가 요새 이런 찬양하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성경의 원리상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 단어가 맞는가, 이 운율이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한다고 무작정 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갖고 예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수 있는 예배는 성경적인 원리가 반영이 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단을 깎고 꽃을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그 임하는 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에발산에서 시작하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꾸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이 사람에게 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찬양을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올려드릴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의 존재였다는 이 못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우리에게 임재하게 돼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돌로 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공로를 드높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배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전하는 자의 얼굴도 가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원 복음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 설 때는요,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해 보면 이 설교자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배웁니다. 뭐 성경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도 제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칸막이라도 치면 좋겠는데 그럼 더 거슬리잖아요. 참 그런 노력은 서로 간에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원리로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위적인 우리의 공로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솜씨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본연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요, 꾸미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도 꾸미는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바라며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의 복음, 에발산의 은혜입니다. 에발산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소를 넘어서 그리심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범죄했을 뿐 하나님은 에발산에 그들을 세우심으로써 너희는 원래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겜까지 이끌어 왔는지. 그래서 그 저주의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진 화려한 그리심산의 축복 이전에 에발산에서의 나의 초라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 오늘도 어제 지은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하면서 주를 바라는 나의 이 에발산의 모습.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리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에발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뭐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선택,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심산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은혜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심산에 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어떤 퍼센티지의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몇 순위야? 그럼 그 질문에 넘어간 남편은 당연히 1순위지. 그래, 2순위는 누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순위가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이 전부야. 공감이 안 돼도 고백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부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위로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물질적인 걸 전부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1순위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내일의 삶이 끝날 것처럼 오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오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인 삶의 속에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문제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 거룩한 자라는 의미는 전부의,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밖에 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요구는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속에는요, 항상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에발산 복음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원리를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산에 있었던 죄인이었으나 그곳에서 세워진 대속의 제단 덕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가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는 빼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은혜만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